골든타임이란 말은 방송용으로 쓰일 때는 시청자가 가장 많이 보는 그 시청률이 가장 많은 시간이지만, 의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 1시간 안에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그 환자에게는 4분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의학적으로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골든타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에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골든타임 안에 다음 시간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하면 내일은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넌크리스찬들을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에요. 각자가 다 모르는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 말을 하냐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찌 똑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할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가 되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람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듣는지 아니 듣는지 모르겠지만 끄덕끄덕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접한 자로서 자녀가 되는 그 권세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입술의 능력, 입술의 권세.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면, 우리가 한마디라도 그 말이 능력 있게 전달이 돼요. 하지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면 내 입술에 한마디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도 답답해서 이 점집에 갔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점집에 갔는데 옆에서 그냥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대뜸한 말이, 이분은 계시고 옆에 있는 분 나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 전 보러 가신 분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해보라고 점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누가 봐도 이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영권을 가지고 무심령에게 말했을 때 그 심령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 막 가슴이 진동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골든 타임에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려워 말고 힘들어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돼서 나를 감히 세상의 사람들이 건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골든타임에 투입된 영적인 의사로서 한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있어요. 집에서의 소명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소명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은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거예요.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소명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은 그 소명을 다했어요. 바로는 소명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마음이 완강함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눈으로 다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10가지 내리셨는데 그럼 10가지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딱 내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징계의 고난은, 징계의 강도는 점점 세졌어요. 점점 세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 말씀의 구조를 잠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받은 말씀을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 듣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마지막 마무리하는 우리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는 부분이 오늘 말씀 10절의 부분입니다. 그럼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때는 이 재앙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제는 1절 좀 초반절에 보면 한 가지 재앙이라고 돼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봤던 재앙일 거예요. 한 가지 재앙. 왜 특별히 한 가지 재앙이라 했을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전과는 다른 재앙,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 이제 시작할 것이다. 곧 10번째 재앙이 이제 내린 후에야 보내리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나야 장자, 애굽에 난 장자 모든 장자가 죽은 후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의 장자도 죽어요? 애굽 사람의 장자도 죽어요? 종의 장자도 죽어요? 가축의 장자도 죽어요. 여태까지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던 9가지 재앙 중에 그런 재앙은 없었어요. 이번 재앙에 피를 보는 거예요. 이번 재앙에. 만약에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켰다면 10가지 재앙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완악함 때문에 그 완악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까지 하나님께서 가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장까지 가지 마시고 다 털어버릴 때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 돼요.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주님 만나기에 좋을 때인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바로처럼 끝장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내적인 말씀으로 또한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의 기준을 말하면 바로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눈앞에 보여줘도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왜 쫓아낸다 했을까? 근데 1절 중반부에는 내보내리라 돼 있죠. 그리고 1절 하반부에는 쫓아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낸다. 어떤 뜻일까?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분리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고통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당신의 신하들이 나한테 와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그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너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사정하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구별이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나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딱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지만 내 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작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또 내가 말씀 볼 때에 신앙생활 그 범주 안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는 나는 넌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지 않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구하라고 했어요. 2절 끝절에 보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 윗절에 보면 각기 이웃들에게, 이건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에게 구하라 했을까? 하나님께 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2절만 딱 띄어서 그럼 나는 세상에 손 벌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키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 되는 걸 시켜도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나중에 순종해보면 왜 이해가 되는지 나중에서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 사람의 구거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삭슬 받지 않고 일당을 받지 않고 일한 노역에 대한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 구하라는 것이 좀 표현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되지 못했지만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 당당하게 요구하라. 요구해서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하듯이 돈 지급해라. 그리고 고용을 해놓고서 임금 주지 않았을 때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 것처럼 똑같이 정정당당하게 받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선포했어요. 선포하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셨나? 12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36절. 출애굽기 12장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달라는 대로 받게 됐어요. 달라는 대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연기를 확 여셔서 영적인 세계를 여셔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과 환경들을 다 바꿔가세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도 하나님이 그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 이러한 간증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것이 눈앞에 보여진다면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체험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체험만 있는 신앙은 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쓰러져 넘어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 있는 신앙은 절대로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신앙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제안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십니다. 환경 탓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실 것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는 돌파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깨야 될 숙제예요.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이것을 순종했을 때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십니다.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지 50%밖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환경과 심령과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환경을 역전시켰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모세가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어떤 말씀이었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에게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절한 다음에 애굽에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떠나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깨닫는 자가 있어요. 매를 들고 나서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한 대 맞고 후회한 자가 있고 맞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매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세서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에요.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소경이에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아직 고집이 덜 꺾였기 때문에, 덜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고집부리면,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신이 져야 돼요. 그의 아들까지 피를 받잖아요. 뒷감당도 내가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면 뒷감당 하나님이 져주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서 드린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다음 주에 영종도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 하나님 주셨어요. 2년 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옆에 있는 흡음제도 손수 실리콘을 발라서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이사도 손수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너무나 컸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도 명절 때도 아침에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얼른 와서 주일 준비하면서 명절 아닌 명절 여러 가지 이런 추억들이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 감사의 그런 고백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다음 주 입당 예배는 손님을 누군가를 초대해서 드리는 입당 예배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원해서 오시는 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입당 예배. 건물이 공사가 돼서 새롭게 이전해서 처음 드린 예배가 입당 예배입니다. 입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저는 그저 순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축복의 메시지를 골라서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한 장씩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단락배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한 거 아닌데, 오늘이 10번째 재앙, 거기까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의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직전에 와 있잖아요. 출애굽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에 감동을 주면서 출애굽을 전해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도 아닌데, 원래는 지난주에 끝나야 되는 본문인데 이제 선교사님 한번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딱 본문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내게 찔림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도 들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에 설교를 뭐 재밌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정체성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이름이 행복한 큐티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행복한 큐티 교회는 예배 시간에 큐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큐티를 잘해야만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행복한 큐티 교회는 제가 행복한 큐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 이름을 행복한 큐티 교회로 지은 것이고, 행복한 큐티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기도 필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큐티를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1년에 1도 하려고 노력하지만 못해도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못해도 기도하려고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말씀을 알아감을 통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또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 원치 않아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한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 그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잘하게 될 날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행복한 큐티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러면 그 예배가 뜨겁게 되고 그 신앙이 주님 만나는 신앙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일주일 내내 밥 한 번 먹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금식해봤는데 몸이 3분의 1 날아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해집니다. 바로처럼 고집 부리다가 기회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 그 권세를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이끌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권세, 누릴 수 있는 권세,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깃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에 우리는 염려함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이르기까지 그대에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터전, 만난 사람, 학교와 학원과 삶의 모든 터전 구석구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